안녕하세요. 오늘 소개드릴 책은 오쇼의 액티브 명상입니다. 오쇼 라즈니쉬는 인도의 철학자이면서도 예수나 붓다와 더불어 큰 깨달음을 얻은 성자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의 가르침과 명상법들은 현대 과학의 잠재성까지도 포괄하며 전 세계적인 찬사를 받게 됩니다. 딥팩 초프라는 오쇼의 책이야말로 모든 공공도서관에 비치되어야 하고 또 참나를 추구하는 사람들 모두가 집에 두고 읽어야 한다고 할 정도로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오쇼의 액티브 명상, 이 책을 통하여 긴장과 스트레스를 풀어보고 또 오쇼의 명상 강의를 한번 들어볼게요. 나무야 나무야 겨울나무야 눈 쌓이는 달에 외로이 서서 아무도 찾지 추운 겨울은 바람 따라 휘바람만 불고 있느냐. 매일 일상적인 행동을 하면서도 늘 깨어 있으라. 일상적인 행동 안에서도 편안하게 이완하라. 긴장할 필요가 없다. 방바닥을 닦으면서 긴장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음식을 조리할 때 긴장할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삶에서는 단 한순간도 긴장할 필요가 없다. 긴장은 깨어있지 못하고 조급하다는 걸 보여주는 징표일 뿐이다. 나는 온갖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방식의 삶을 살아왔다. 그러면서 나는 늘 궁금했다. 왜 그들은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가? 긴장은 외부가 아니라 내면과 관계가 있는 듯하다. 그대는 늘 외부에서 핑계를 찾는다. 아무런 이유 없이 긴장을 하는 게 바보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긴장하는 이유를 외부로부터 찾는 것이다. 그러나 긴장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잘못된 생활 양식에서 온다. 그대는 바로 경쟁 속에서 살고 있다. 그것이 긴장을 만든다. 그대는 끝없이 비교하며 살아간다. 그것이 또 긴장을 만든다. 그대는 항상 과거나 미래에 대해 생각한다. 그리고 유일한 실체인 현재를 놓치고 있다. 그것이 긴장을 낳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해이다. 다른 누구와도 경쟁할 필요가 없다. 그대는 그대이고 그대 자신으로 존재하며 그대는 이미 완벽할 정도로 옳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것이 바로 존재계가 그대에게 바라는 삶의 방식이다. 키가 큰 나무가 있는 반면 키가 작은 나무도 있다. 하지만 이 키 작은 나무는 긴장하지 않는다.
키가 큰 나무도 에고로 가득 차 있지 않다. 존재계는 다양성을 원한다. 그대보다 강한 사람이 있고 그대보다 똑똑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다른 면에서는 그대가 다른 사람보다 더 유능할 수도 있다. 자기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라. 자연은 모든 개인에게 각자 특별한 재능을 나눠준다.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 비교는 사람들이 길을 잃게 만든다. 비교는 사람들을 끝없이 긴장하게 만든다. 그들의 삶은 공허하기 때문에 그 순간을 살아갈 수 없다. 그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과거에 대해 그저 생각만 하거나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해 막연하게 생각할 뿐이다.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을 거의 미친 상태로 몰고 간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 동물은 미치는 일이 없고 나무도 심리 분석가가 필요 없다. 인류만 제외하고 존재계 전체가 끝없는 축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인간만 뒤처지고 긴장하고 걱정하며 살아간다. 그대는 이 짧은 삶을 놓치며 살고 있다. 그리고 매일 죽음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그것이 더 큰 불안을 야기한다.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데 난 제대로 된 삶을 시작도 못했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 직전에야 자신들이 살아있다는 걸 깨닫는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다. 그저 이 순간을 살라. 자신의 어떠한 특성, 어떠한 재능도 최대한으로 활용하라. 인도의 가장 위대한 신비가인 카비르는 원래 천을 짜는 직공이었다. 그에게는 수많은 추종자들이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천을 짜며 생활을 유지했다. 제자들 가운데에는 여러 왕들도 있었다. 바라나시의 왕이 그에게 물었다. 스승이시여, 스승님이 아직도 천을 짜는 것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일입니다. 저희가 당신을 모시겠습니다. 당신이 천을 짜서 매주 시장에 나가 장날에 천을 팔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저희가 당신을 제대로 모시지 않는다고 오해합니다. 그러자 카비르가 말했다. 나는 그대들의 어려움을 이해한다. 그러나 내 유일한 재능은 아름다운 천을 짜는 일이다. 내가 그 일을 멈추면 그 일을 누가 하겠는가? 그리고 매주 신이 다른 얼굴, 다른 육체로 시장에 나타나서 나의 천들을 사주고 계시다. 카비르는 자신의 천을 사는 손님마다 이렇게 말했다. 신이시여, 천을 조심히 다뤄주소서. 나는 다른 직공과 다른 방식으로 그 천을 짰습니다. 내 노래가 그 안에 스며 있고 내 영혼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내 존재 전체를 담았습니다. 애정으로 온순하게 다뤄주소서. 그리고 이 카비르가 특별히 당신을 위해 그 천을 짰다는 걸 기억해 주소서. 몇몇 사람에게만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자신의 천을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했다. 그는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말하곤 했다. 내가 달리 무얼 할 수 있겠는가? 난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나는 천을 짤 수 있고 노래를 부를 수 있고 춤을 출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아주 크게 만족하고 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일에 만족하고 이 존재계 전체가 신의 현현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우리가 신성한 대지를 여행하고 있다고 믿고 만나는 모든 사람이 곧 신이라고 믿고 얼굴만 다르지 내면의 실체는 모두 똑같다고 믿는다면 긴장과 스트레스는 모두 사라질 것이다. 긴장하는 데 쓰였던 에너지는 그대를 아름답고 우아하게 변화시킬 것이다. 그대의 삶은 평범하거나 일상적이거나 늘 똑같은 것이 아니라 요람에서 무덤까지 하나의 춤이 될 것이다. 그리고 존재계는 그대의 우아함과 이완, 그대의 침묵과 자각으로 더욱 풍요로워질 것이다. 분명 그대는 이 세상에 어떤 기여를 하고 떠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타인을 바라보고 타인의 행동을 쳐다본다. 누군가는 피리를 잘 부는데 그대에겐 그런 재능이 없다. 그때 불행이 느껴진다. 누군가는 그림을 잘 그리는데 그대는 그런 재능이 없다. 그때 불행이 느껴진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랑과 보살핌으로 행하여서 세상에서 가장 사소한 것이라도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라. 그러면 그것이 그대에게 크나큰 기쁨을 안겨줄 것이다. 그리고 경쟁과 비교가 존재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줄 것이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존엄을 안겨주고 그들의 자긍심을 회복해 줄 것이다. 전체성을 통한 행위 모두가 진정한 기도가 될 것이다. 모든 문화와 종교는 그대가 자신을 부정적으로 느끼도록 쇠뇌시킨다.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사랑받거나 인정받지 못한다. 그대는 늘 자신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증명하도록 요구를 받는다. 스포츠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오거나 성공하거나 경제력, 권력, 명예, 존경심을 얻어와야만 한다. 자기 자신을 증명해 보여라. 그대는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의 가치를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고 배워왔다. 그대는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 보여야 한다. 따라서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적대감이 생겨난다. 그대는 이렇게 느낀다. 지금의 난 아무런 가치가 없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지 않는 한 나는 전혀 쓸모없는 존재야.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이 경쟁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다. 거의 모든 사람이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데 그 가운데 몇 명이나 성공할 수 있겠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고 총리가 될 수 있는가? 수백만, 수천만, 수억 명의 국민이 사는 나라에서 오직 한 사람만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모두가 깊은 내면에서 그 자리를 갈망하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낀다. 위대한 화가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 것인가? 하지만 모두가 무언가를 창조할 수 있다. 셰익스피어, 밀턴, 셸리, 타고르와 같이 위대한 시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는가? 그러나 모든 사람이 내면의 깊은 곳에 시인의 면모를 갖고 있다. 모두가 이 세상에 시를 안겨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야망으로 바뀌는 순간 그 야망은 반시적으로 변질되고 만다. 성공이라는 개념이 그대를 고문하고 있다. 성공이라는 개념, 세상에서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개념은 인류에게 일어난 가장 최악의 재앙이다. 그리고 성공은 경쟁하고 싸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방법이 공정한지 비겁한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성공 자체이다. 비겁한 방법으로 성공을 거두었다 하더라도 일단 성공을 거두고 나면 그 과정에서 했던 모든 일은 용인된다. 성공은 그대의 모든 행동이 지닌 특징들을 변화시킨다. 성공은 악한 수단을 선한 것으로 바꾸어 놓는다. 따라서 유일한 관건은 성공의 방법, 정상에 오르는 방법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정상에 오를 수 있다. 모두가 에베레스트에 오르려고 애쓰지만 과연 몇 명이나 그곳에 설 수 있겠는가? 정상에는 서 있을 수 있는 공간이 그리 넓지 않다. 그곳에 오직 한 사람만 편하게 서 있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노력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좌절감을 느끼고 크나큰 절망감이 그들의 영혼에 자리 잡을 것이다. 그들은 부정적으로 느끼기 시작할 것이다. 이것은 그릇된 종류의 교육이다. 너무나 해악이 큰 이러한 교육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왔다. 그대가 다닌 학교와 대학들이 그대에게 독약을 주고 있는 셈이다. 그들은 그대에게 불행을 안겨준다. 그곳이 바로 지옥이 만들어지는 장소이지만 너무나 그럴싸한 방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진 나머지 그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자각하지 못한다. 잘못된 교육으로 인해서 세상 전체가 지옥이 되어버렸다. 야망이라는 개념에 기반을 둔 교육은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성공을 거두었다. 모든 사람이 고통스러워하고 열등감을 느끼고 있다. 이것은 정말로 이상한 상황이다. 그대에게 필요한 것은 창의적이고 사랑스럽고 깨어있고 명상적이 되는 일이다. 그대 안에 시가 일어나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시를 써라. 남편이나 아내, 자녀, 친구에 대해서는 모두 잊어라. 자기 자신의 노래를 불러라. 아무도 듣지 않더라도 혼자 그 노래를 부르고 즐기면 된다. 나무들 곁에 가면 그들이 그 노래에 손뼉을 치고 감상해 줄 것이다. 새들과 동물들에게 말을 걸어보라. 수세기 동안 삶에 대해 그릇된 개념으로 독을 타온 인간들보다 그들이 더 잘 이해해 줄 것이다. 지복으로 가득 차는 때보다 불행해지는 때에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하다. 지복은 자연의 상태이고 그것 자체가 자연스러운 것이어서 지복으로 가득 차는 데에는 특별한 에너지가 필요 없다. 불행은 부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필요하다. 자연스러울수록 에너지는 덜 필요하게 된다. 더 부자연스러워지고자 노력할수록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게 된다. 두 발로 똑바로 서 있으려면 큰 에너지가 필요 없다.
그러나 물구나무를 서 있으려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때마다 그대 자신이 뭔가 부자연스러운 것을 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명상에는 아무런 에너지도 필요 없다. 명상은 수동적이고 비활동적이고 고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대는 특별히 뭔가를 하는 게 아니다. 명상을 하는데 왜 에너지가 필요하겠는가? 그러나 분노, 생각, 폭력은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자연에 거슬러 뭔가를 하고 있고 자연에 대항하여 싸우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길을 거슬러 수영해 가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함께 흘러간다면 아무런 에너지도 필요 없다. 강물이 그대를 데려다 줄 것이다. 그러나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려고 애쓰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 물살의 반대 방향으로 올라가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왜 그토록 피곤해 보이는 것일까? 그들은 모두 싸우고 있다. 종교는 싸우라고 가르친다. 양육은 모두 갈등에 기반을 두고 있다. 에고는 오직 갈등을 통해서만 형성되기 때문이다. 이완하면 갈등은 사라진다. 이완한다는 것은 에고가 없어진다는 뜻이다. 강물과 더불어 흘러간다면 에고를 만들 일이 없다. 에고는 부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핵심을 놓치지 말라. 자각하는 데에는 아무런 노력도 필요 없다. 그대가 노력한다면 내면의 긴장을 만들게 될 것이다. 모든 노력은 긴장을 가져온다. 자각은 노력의 산물이 아니다. 자각은 내려놓음을 통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향기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아주 편안한 자세로 조용히 앉아 있어 보라. 그러면 자각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이다. 어딘가로부터 자각을 이끌어낼 필요가 없다. 그것을 어딘가에서 가져올 필요가 없다. 그것은 저절로 그대에게 흩뿌려질 것이다. 그저 조용히 침묵 속에 앉아 있으면 가장 깊은 내면으로부터 그것이 샘솟을 것이다. 조용하게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생각들이 계속해서 떠오르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생각들이 떠오르게 내버려 두어라. 자신의 생각에 맞서 싸우지 말라. 그러면 에너지를 소모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저 생각들이 떠오르는 것을 받아들여라. 안 그러면 그대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구름은 흘러오고 흘러간다.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향하도록 내버려 두어라. 경비를 서지 말라. 생각이 떠올라야 하는지 안 그래야 하는지와 같은 판단하는 태도를 취하지 말라. 그냥 떠오르고 사라지도록 내버려 두어라. 자신을 완전히 텅 비워라. 생각은 스쳐 지나갈 것이고 생각이 왔다가 사라지면 이제 생각의 오고 감에 영향을 받지 않은 채로 머물게 된다. 그리고 생각의 오고 감에 영향을 받지 않을 때 생각들은 사라지기 시작하고 증발해 버리게 된다. 그 어떤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냉정하고 고요한 텅 빔,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 의해 가능한 일이다. 이완하는데 큰 노력이 필요하다고 느끼지 말라. 이완하는데
왜 에너지가 필요하단 말인가? 이와는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무의 속에 고요히 앉아서 봄은 오고 풀은 저절로 자라난다. 이 만트라를 가슴 깊이 새겨두어라. 이것이 바로 명상의 가장 핵심이다. 무의 속에 고요히 앉아서 봄은 오고 풀은 저절로 자라난다. 모든 것이 저절로 일어난다. 그대가 행위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자각을 자신의 목표로 삼지 말라. 만약 그렇다면 그대는 내 말의 핵심을 놓친 것이다. 선택을 하는 순간 더 이상 전체적으로 존재할 수 없게 된다. 어떤 것은 선택을 받고 어떤 것은 거부된다. 그대는 말한다. 나는 명상을 선택하겠다. 나는 더 이상 화를 내지 않겠다. 그 결과 불행이 다가올 것은 당연한 일이다. 명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오직 불행만 일어날 것이다. 이제 그대는 명상이라는 이름으로 불행해질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신의 불행에다 그럴싸한 이름을 붙이게 될 것이다. 선택하는 것 자체가 불행이다. 선택하지 않는 것이 바로 지복에 드는 길이다. 그것을 바라보라. 이것을 최대한 깊게 관찰해보라. 그리고 선택 자체가 불행이 되는 것을 지켜보라. 지복을 선택하더라도 불행은 찾아올 것이다. 그 무엇도 선택하지 말라.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바라보라. 선택을 하지 않기란 매우 어렵다. 우리는 항상 선택하며 살아왔다. 우리의 삶 자체가 온갖 선택의 연속이었다. 우리는 이렇게 믿어왔다. 내가 선택을 하지 않으면 누가 과연 나를 위해 선택을 해줄 것인가? 우리가 선택하지 않으면 과연 누가 우리를 위해서 선택해 줄 것인가?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위해 싸워줄 것인가? 존재계는 우리를 반대한다.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하고 끊임없이 존재계에 대항한 수비를 서야 한다. 우리는 이렇듯 너무나 어리석은 개념을 믿으며 살아왔다. 존재계는 그대에게 반대하지 않는다. 그대는 이 드넓은 대양에서 일렁이는 하나의 잔물결에 불과하다. 그대는 존재계와 분리된 존재가 아니다. 그런데 존재계가 어떻게 그대에게 반대할 수 있겠는가? 그대는 이미 존재계의 일부분이다. 그대를 세상에 낳아준 주체가 바로 존재계이다. 어머니가 어떻게 아이에게 반대할 수 있겠는가? 존재계는 우리의 집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속하고 그것 역시 우리에게 속해 있다. 따라서 걱정할 필요도 없고 개인적인 목적과 개인적인 목표를 위해서 싸울 필요도 없다. 누구나 존재계와 함께 햇살 안에서 바람 속에서 빛 속에서 편히 이완할 수 있다. 누구나 존재계와 함께 이완할 수 있다. 우리가 태양의 일부분이듯이 태양도 우리의 일부분이다. 우리가 나무의 일부분이듯이 나무도 우리의 일부분이다. 존재계 전체가 상호 의존적이라는 점을 알라. 그것은 엄청나게 복잡한 네트워크이지만 모든 것이 모든 것과 서로 접목되어 있다. 독자적으로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런 상황에서 무언가를 선택하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그저 자신의 전체성 안에서 살아가면 된다.